우리 지난주에도 인사를 했는데 한번 오랜만에 또 우리 반갑게 인사하십시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은 알면 알수록 참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경에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와 구원과 영생에 관한 진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에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이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 제국은 메데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메데 바사 제국은 헬라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헬라 제국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10개의 나라로 분열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는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 앞으로에 되어질 일은 성경이 어떻게 예언을 해놨느냐? 마지막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답니다. 그때가 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왕 중의 왕이 되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죄악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저 하늘도 이 땅도 전부 다 불에 풀어져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물질은 전부 다 불에 타 녹아버립니다. 세상이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친히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천년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이 천년 왕국은 새 에덴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낙원입니다. 그 천년 왕국이 이제 천년이 지나면 그것마저 하늘도 땅도 다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죽은 자나 산자나 모든 인간은 다 영원 천국과 영원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지나간 과거가 다 성경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재림과 이 세상의 종말도 그대로 되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날과 그 때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 날과 그 때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는 너희가 어두움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어두움에 속하지 않은 자는, 빛에 속한 자는 알 수 있도록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언제쯤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겠다,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알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징조들을 많은 곳에 곳곳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성도들이라면 충분히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세상에서 그때 일어날 징조들을 성경 곳곳에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예수님 오실 때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셨죠.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전염병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런 징조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걸 세상에 알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3절에는 예수님 재림 전에 7년간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하고 딱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세상에 7년 동안 큰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걸 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년 대환란이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 언제 일어나는 것일까? 그것을 알 수 있는 징조를 또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종말은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자, 저 말씀을 좀 설명을 해보면 저기에 그가 하는 저 그라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기 쉽게 설명하면 바로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에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겁니다. 무슨 언약이겠습니까? 우리 7년 동안 앞으로 싸웁시다, 이런 언약이 아니겠죠. 이제 싸우지 맙시다. 서로 좀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7년간 평화조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가지고 이 7년 평화조약이 맺어지는 것은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평화조약을 맺으면 그때가 바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뒤에는 예수님 오신다는 거잖아요. 평화조약이 맺어지면.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서 다 알고 계시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2년 넘도록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마다 그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전쟁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미국과 영국, EU라고 하는 유럽연합국, 유럽연합이죠. 이 서방 세력들과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엮은 이 공산 세력, 말하자면 이 세계의 가장 강한 이 두 세력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서방 세력과 공산 세력, 이 두 세력이 지금 충돌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금 섭리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푸틴이 방송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앞으로 계속해서 서방이 연합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우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수차례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핵전쟁은 세계 3차 대전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 3차 대전의 도화선에 이미 불이 붙여졌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화선 있잖아요, 그죠? 이 바위 같은 이런 거 막 깰 때 선 쭉 폭약 장치해 놔놓고 선 쭉 이어가지고 줄 끄트머리에 불 탁 붙이면 불이 타고 들어가잖아요. 이 끝에 가면 이제 화약이 팍 폭발한다 말이에요. 이 도화선에 이미 불이 붙여졌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요, 이 세계 3차 대전이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신 거예요.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몇 년, 몇 월, 며칠 일어날 거를 갖다가 하나님은 다 이미 알고 계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각 나라 정상들이 뭐 어떻게 모여서 핵무기를 축소시키자, 뭐 어떻게 하자, 전쟁을 하지 말자, 아무리 해도 이건 인간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3차 대전이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도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놀랍죠? 큰 강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유브라데 강이 있는 곳은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그 중심에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작년 10월이죠. 팔레스타인의 무장정파인 하마스가 새벽에 그냥 갑자기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백 발의 미사일을 그냥 퍼부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고 다치고 희생을 당했어요.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그냥 벼락을 맞은 거예요.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제 죽이려고 이스라엘이 달라드는 거예요, 하마스를. 5개월 동안 지금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마스의 배후에 놀랍게도 이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란은 어떤 나라냐?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서 이름을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작정한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스라엘을 대천지 원수로 삼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 이란이 배후에서 하마스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레바논의 무장정파인 헤즈볼라가 또 이스라엘을 또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가 전면전을 일으킬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인다는 거예요. 헤즈볼라가 또 붙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시리아, 요르단이 또 여기에 다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전쟁에. 이 전쟁이 지금 복잡하게 지금 막 얽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뿐 아니고 예멘도 또 얽혀 있습니다. 예멘에 반군이 있습니다. 예멘 반군. 후티 반군이라고. 이 반군은 반란군이라 이 말이에요. 정부의 반란군이 일어났는데 실상은 지금 이 예멘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반군이. 예멘 정부나 다름이 없어요. 이 후티 반군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하마스를 지지하는 거예요. 다 이슬람을 믿는 거예요. 하마스를 지지해가지고 홍해를 지나가는 상선을 공격하는 겁니다. 민간 상선을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이 후티 반군이 공격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지나갈 수 없어. 홍해를 지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영국이 인도양 앞에 그 바다에다가 군함을 띄워놓고 그 군함에서 미사일로 예멘을 향해서 이 후티 반군 기지를 향해서 막 또 미사일을 또 쏘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막 거미줄처럼 지금 얽혀가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보십시오. 이 홍해를 가로막고 있는 게 후티 반군이 지금 홍해를 배가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세계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미주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우리 대한민국이 보이죠? 예, 일본이고 우리 대한민국이고 이 동남아입니다. 여기가 동남아시아. 이 호주요. 여기가 인도양입니다. 여기가 인도양. 여기 아주 좁다랗게 길게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홍해입니다. 좁고 긴 바다예요. 그래도 이 폭은 한 240km가 넘습니다. 예멘이 어디 있느냐면 딱 요 홍해 입구 여기에 예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어디 있느냐면 여기가 지중해거든요. 이스라엘이 딱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 후티 반군이, 예멘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서 이 배들이 이스라엘로 물자를 수송하는 것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상선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명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배들이 다 이스라엘로 가는 배들이 아니거든요. 이 지역이 유럽 지역이란 말이에요. 유럽 지역.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나라들, 호주까지 포함해서 무역을 하려고 하면 상품을 싣고 컨테이너 선들이 이 홍해를 지나서 여기가 지금 막혀 있잖아요. 여기에 막혀 있는 곳에 수에즈 운하를 뚫고 놨단 말이에요. 홍해를 지나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지고 지중해로 해서 이 유럽에다가 상품을 싣고 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딱 막아버리니까 이 배가 갈 수가 없어요.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 인도양을 통해서 아프리카, 여기가 희망봉입니다. 희망봉 잘 아시죠? 희망봉을 둘러서 우회를 해가지고 여기가 대서양입니다. 대서양으로 해서 지중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다가 상품을 이제 수출을 하는 거예요. 또 수입을 하기도 하고. 근데 저 길이 막혀버리니까 희망봉으로 완전히 둘러서 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선들이, 컨테이너선들이. 저 홍해를, 전 세계 컨테이너선의 30% 이상이 홍해를 운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둘러서 가니까 운임료가
막 250% 올라버린 거예요. 원인료가 엄청나게 비싸게 받는 거예요. 이제. 그뿐 아니고 또 수송하는데 물류 수송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의 수급이 지연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빨리빨리 이렇게 물건을 갖다 팔고 또 싣고 오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게 빙빙 둘러서 가야 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수급이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됩니까?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류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지금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래서 그 원인이 큰 원인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죠. 물가가 올라가니까. 이 전쟁을 어떻게든 빨리 이제 끝을 내야 되겠는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풀고는 싶은데 이게 잘 안 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 무장단체를 완전히 괴멸시키기까지는 전쟁을 그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완전히 괴멸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런데 이 후티 반군이 있잖아요. 예멘의 후티 반군. 이 후티 반군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을 멈출 때까지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을 계속 공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공격을 멈추어야만 홍해를 지나가도록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맞물려서 풀리질 않는 거예요. 이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는요, 이스라엘이 계속 하마스를 공격하기 위해서 막 그냥 미사일을 쏘고 퍼붓다 보니까 거의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민간인들의 사상자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 구호품이 제대로 지금 전달이 안 돼요. 육상로는 차단됐기 때문에 막 공중에서 막 이렇게 떨어뜨리고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막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생지옥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가자 지구가.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가, 이거 그쳐도 되겠죠?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의 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막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구가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누군가가 중재자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가 이 국제적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혜와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전쟁을 그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지금 절실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사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좀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다니엘서 9장의 예언, 그가 나타나서, 저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권 여러 나라들과 저기 보면 장차 많은 사람들과 이랬거든요. 이게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다면 많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가 장차 이스라엘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언약의 당사자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대상이 되는 나라들이 여러 나라다 그런 뜻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을 해석하면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지금 전쟁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 여러 나라들과 평화 조약을 맺게 될 때가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평화조약 맺을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2600년 전에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저게 2600년 전에 예언한 저 말씀대로 정말 이스라엘이 많은 사람들과 많은 나라들과 이 전쟁에 얽혀지는 여러 나라들하고 평화조약을 굳게 맺을 그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멀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7년 평화조약을 맺게 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7년 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7년이 지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오고, 지금 그런 때가 지금 우리 앞에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잘 모릅니다. 나는 그 방송에서 한번 올해 아주 몇 달, 수개월 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어느 목사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기독교계가 앞으로 100년 대계를 바라보면서 이 계획을 잘 세워야만 지금 이 교회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100년 되게 100년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목사님이 그러신다면 성도들은 여러분 이 개념이 있겠어요? 종말에 대한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는 데 대한 개념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7년 환란 중에 전 3년 반 환란이 끝날 즈음에 7년 환란이 반으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의 예언이. 전 3년 반 환란이 있고 후 3년 반 환란이 있어요. 전 3년 반 환란은 그래도 견딜만 해요. 근데 후 3년 반, 마지막 3년 반 환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개국 이래, 말하자면 이스라엘이 세워진 이래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 7년 중에서 전 3년 반 환란이 끝날 때쯤 되어갈 때에 세계 3차 대전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 3차 대전에서 승리한 세력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이 3년 반 후 환란 기간 동안에 권세를 가지고, 이 권세는 마귀가 준 권세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또 그 권세를 주게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마귀가 권세를 주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 이 적그리스도가 마귀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합니다.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세계 각국이 그대로 존재하긴 존재하지만은 한 사람이 전 세계를 통치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도 그 통치자의 말에는 복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 뭐 동남아 할 것 없고 유럽 할 것 없고 중국이고 미국이고 할 것 없이 전 세계 1인 통치 시대가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말씀은요, 15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랬어요. 이
15절 말씀은 바로 후 3년만 환란이 시작될 때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3년 반 전이에요. 환란이 극심하게 될 때 그때 일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그라고 하는 거는요,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한 짐승은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어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럼 또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하나는 정치 지도자요, 하나는 종교 지도자, 하나는 정치 권력자고 하나는 종교 권력자인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권세를 받느냐?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는 한 짝이란 말이에요. 한 짝.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서 짐승으로 말하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는 겁니다. 짐승의 우상이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워놔놓고 그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를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경배를 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큰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 지옥으로 떨어져. 우상 숭배하는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경배를 하지 않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가 권세를 가지고.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의 경배를 강요받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이제 강요하는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 강요를 안 받으려면 계시록 12장 6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한 성도들은 이 후 3년 반 동안을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으로 인도해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피하게 해 주신다. 환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후 3년 반 환란을 당하긴 당하는데 그래도 직접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피하게 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상 숭배를 강요하게 될 때에 그때 그 강요를 받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 믿음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해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준비되지 않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노출되어져서 자,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우상의 경배를 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든 피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 목숨을 잃지 않고 이 목숨 지키려고 그러면은, 믿음 지키려고 그러면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목숨을 버려야 되고, 목숨 지키려고 하면 우상에 경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버리고 우상 경배하고 그리고 지옥 가는 겁니다. 이 기로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믿음이 준비가 안 되면. 여러분, 이 주일날 교회 나오는 시간이 정말 마음이 설레어지고 기대가 되어지고 기쁜 마음으로 나오고, 적어도 이렇게 여러분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에 모든 사람에게
이 적그리스도에 경배하게 하는 수단이 나옵니다. 경배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는 수단이 나오는데 그게 16절 말씀이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자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7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게 바로 짐승의 표예요. 이 표를 이마에나 오른손에 받게 하는데 이걸 안 받겠다, 안 받으면 매매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이 짐승의 표 없이는 물건을 살 수도 없고, 뭐 차를 탈 수도 없고, 병원에 갈 수도 없고, 여러분, 먹고 사는 이런 뭐 쌀도 살 수도 없고 반찬도 살 수도 없고 병원에도 갈 수 없고 아파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화폐, 돈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통장에 우리가 돈을 넣어놓고 신용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거의 신용카드로 가지고 결제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짐승의 표를 가지고 결제하는 거예요. 은행에 돈이 들어앉아 있어도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못 써요. 여러분이 뭐 은행에 돈을 갖다가 뭐 매덕을 이어놨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 돈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것이라도 여러분 게 아니에요. 빼내 쓸 수가 없어요. 그 돈을 내가 살아가는데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표를 받아야 돼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믿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옥 가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돈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피땀 흘려서 벌은 그 돈이 아무짝에도 못 쓰는 때가 멀지 않아 다가오게 됩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받으면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죠? 생활할 수 있어요. 그 대신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표를 이마나 손에 받으면 영원히 지옥에서 고난을 받게 된다.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언제 이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이 표를 몸에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한번 봐주십시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다. 짐승 이꼴 사람이지요? 짐승 이꼴 사람입니다. 저 짐승이 사람인데 누구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수, 그 사람의 수를 한번 세어봐라. 그 사람의 수는 666이다. 성경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짐승, 그죠? 적그리스도 저 짐승이 도대체 누구냐? 일찍이 종교개혁자들이 이미 확신을 했습니다. 책으로 다 남겨놨어요. 적그리스도는 바로 교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다 설명해 놨어요.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 교황이 바로 바다에서 올라온 계시록 13장의 짐승이다. 그 교황 사람의 수, 그의 수는 666이다. 그의 수, 그 교황의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이전에 오후 예배 때 계시록 강의하면서 한번 여러분한테 전한 말씀인데 오전 예배이기 때문에 안 들은 분들이 많아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립니다. 이 교황이 쓰는 금간에는 말이에요, 비카리우스 필리데이라고 하는 라틴어가 딱 써져 있습니다.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그런 뜻이에요. 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가 바로 교황의 라틴어 공식 명칭입니다. 교황의 이름이에요. 그 다음 하면 자, 라틴어 비카리우스 필리데이, 이 교황의 공식 명칭, 교황의 이름을, 이 라틴어는 참 묘하게도 말이에요, 자음과 모음이 숫자의 값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자음과 모음들에는 숫자의 값이 있어요. 그걸 다 여러분 설명할 수 없고 여러분 보시면 아는데, 비카리우스 V는 숫자의 값이 5란 말이에요. 5. I, 영어로 치면 I는 숫자 값이 1이고, 비카리우스 C는 숫자의 값이 100이고, 이래가지고 비카리우스의 숫자 값을 합치면 112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옆에 필리의 숫자 값을 합치면 53이 나와요. 데이의 숫자 값을 합치면 501이 나와요. 자, 이 세 개의 값을 합쳐보니까 666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 맞다 안 맞다 우긴다고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성경을 통해서 다 예시해 놓은 거예요. 비카리오스 필리데이, 하나님의 아들의 대리자, 교황. 그 숫자의 값을 계산해 보니 총명이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러잖아요. 그 수를 세어보니 666이 딱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666이라고 하는 이 짐승의 표, 교황을 대표하는 이 짐승의 표,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까? 많은 신학자들, 또 계시록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이 666 짐승의 표는 분명히 컴퓨터 칩일 것이다. 컴퓨터 칩을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조그맣게 축소시켜가지고 이 안에 모든 자료를 다 넣어가지고 이걸 이마에 심겠구나, 이걸 오른손에 심겠구나, 이렇게 짐작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드디어 이 짐승의 표의 실체가 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요, 화면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저 화면입니다, 여러분. 저게 1월 31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머스크. 머스크가 누굽니까? 테슬라 그 전기자동차 회사 CEO잖아요. 일론 머스크. 머스크가 인간 뇌에 컴퓨터 칩 심었다. 첫 환자 회복 중이다. 그동안 연구를 계속 해왔어요. 이 일론 머스크가 뇌신경과학을 연구하는 회사 뉴럴링크라고 하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 회사에서 연구를 그동안 계속 해온 거예요. 갑자기 된 게 아니고 해와가지고 드디어 이 칩을 만드는 데 성공을 한 거예요. 해가지고 미국에서 환자를 모집을 한 거예요. 환자를 딱 한 명 모집을 한 거예요. 왜냐, 사지를 못 쓰는 환자 있잖아요. 척수를 다쳤거나
그런 어떤 병에 의해 가지고 사지마비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을 딱 추첨을 해가 어쨌든 뽑았어요. 뽑아가지고 어디에다가 심었습니까? 이 칩을요, 정확하게 이마에다가 딱 심은 거예요. 성경대로.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성경이 이런 책입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 이마에 컴퓨터 칩 저걸 심을 거를 성경은 이미 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추측을 해왔는데 그럴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추측을 해왔는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마에 심는 날이 와버린 거예요. 지금은 이제 좀 깊이 심은 모양인데 앞으로 목적은 2mm, 이마에서 2mm 미만에 심도록 개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주 얇게 조금만 파가지고 톡 심어. 근데 이 칩을 딱 심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생각만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컴퓨터, 휴대폰, 그리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전자기기들을 생각만 가지고 딱 조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동이 되는 거예요. 생각만 가지고. 생각하면 딱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컴퓨터가 막 저절로 치지는 거예요. 휴대폰이 저절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면요, 내 속에 있는 정보가 그 컴퓨터, 회사에 있는 컴퓨터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정보가. 그리고 그 컴퓨터에서 필요한 정보를 그 사람의 이 칩을 통해서 그 사람의 뇌 속에 또 원하는 정보를 또 집어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냐? 사지를 못 쓰는 사람이 활동할 수 있도록, 태어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도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 기계를 통해서. 너무 좋아지지요, 세상이. 그뿐만 아니고 인공위성에 딱 연결이 전부 다 돼가지고 저 칩을 심으면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앞으로 어디 도망갈 수 없고 뭐 납치범 이런 거 다 안 돼요. 납치 안 돼요. 다 나오는데, 어디 있는지 다 나오는데 숨을 곳이 없어요. 아이 잃어버릴 염려도 없지요. 아이고 우리 아이 이자뿐만 아니니까 심어놔야 되겠다. 콕 심어. 이게 이제 앞으로 수년 안에 상용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한 사람에게 심었어요. 시범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그렇잖아요. 모든 게 막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발전의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수년 내에 모든 사람에게 이제 상용화할 거예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원하는 사람은 이제 다 병원에 가서 이거 심는 거예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 다 가서 심으면 돼요. 이 DNA도 막 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질병을 미리 사전에 발견하고 또 예방하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답니다. 이 완전히 지상 파라다이스가 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거 심으면. 그래서 너도 나도 심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심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 심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를. 왜냐?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이제 저 칩을 짐승의 표로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요해가지고 다 받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아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다 알 수 있어요. 본부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본부에서 자료를, 정보를 딱 그 사람한테 보내버리면은 이 사람 뇌 속에 있던 모든 기억들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기억도 없애버리는 거는 다 없애버릴 수가 있고, 믿음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 신앙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게끔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신앙을 다 도적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칩을 받는 자는 다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다 도적질 당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내 의지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상상만 하고 짐작만 해왔던 이 짐승의 표, 666이 짐승의 표가 사람의 이마에 직접 심어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는 시대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몇 년 뒤에 상용화가 되어지고 또 그로부터 얼마 뒤에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세계를 통치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강제로 심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안 심고 안 받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이제는 지금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제는 세상에서 발을 빼야 되고 마음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일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뭐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내 영화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내 주어진 일을 하는 거예요. 학생은 학교 마지막 종말이 올 때까지도 갈 수 있는 날까지 학교 열심히 가야 되는 것이고, 주부는 주부대로, 또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열심히 자기 일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서 돈 벌어가지고 모아놓고 쌓아놓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 버는 거예요. 돈 벌려고 일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살면 하나님이 돈 필요하면 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필요하시면 건강도 주시는 거예요. 가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일터도 우리가 하나님 섬겨드리면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거 지키려고 그거 얻으려고 바둥바둥 이 세상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어찌 되는 줄 압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노아의 때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노아가 홍수가 나기 전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노아의 때예요. 다 멸망될 때까지도 이게 멸망이구나 하는 것을 못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이게 무슨 비가 이렇게 많이 쏟아지노, 이렇게 오래 쏟아지노, 아이고 홍수가 났네, 그냥 아이고 이거 언제 그치겠노, 이러다가 다 멸망돼 버렸다는 겁니다. 롯의 때는 또 어떻습니까?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어요. 이 소돔성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로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너희 가족들, 네 밑에 있는 모든 식솔들 다 데리고 이 성을 빠져나가서 도망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위 두 사람, 실제로 보면 사위가 될 사람이에요. 아직 사위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사위가 될 사람
두 사람한테 롯이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성 멸망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빨리 이 성을 도망가라 이러니까 사위 둘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됐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다 멸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정확하게 계시가 되어져 있고, 이제 이 666의 시대가 이제 직접 사람의 이마에 침을 박는 것을 우리가 보는 때가 지금 눈앞에 왔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노아의 때처럼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롯의 때처럼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고 살면 안 되지 않겠어요? 무슨 저런 말을 하고 있노? 말도 아니다 저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정말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제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과 삶의 목적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처참하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지 않았어요. 우리도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목숨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에게 주어진 내 십자가를 이제는 내가 짊어지고 내가 고난을 받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슨 밥 하는 것처럼 얼마 지나면 우닥닥 밥이 되어지고 이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이 못 자라도록요, 마귀가 여러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다 이리 방해하고 저리 방해하고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그냥 교회 그냥 다니게 막 가다가 말다가 빠졌다가 또 나갔다가 시간 있으면 가고 볼일 생기면 못 가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 666 짐승의 표를 피할 수가 없어요. 믿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삶은. 내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힘들고 주일 지키는 게 힘들고 기도하러 나가는 게 힘들고, 그래서 그냥 안 나가고 볼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여러분 계시록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영혼이 잠들고 병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그 상태로서는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는 그냥 믿음 가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의 믿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세마포 흰옷을 입을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주님 재림하실 때 너희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여러분 육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이제는 쌓아야 되는 거예요. 스케이트 타는 선수들 그 500m, 1000m 트랙을 돌면서 막 하는 그 경기 있잖아요. 마지막 한 바퀴, 두 바퀴 남았을 때는 어떻게 하지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스포트를 하잖아요. 있는 힘을 다해서 막 악을 써요. 마지막에 골인 자리에 들어갈 때는 막 발이라도 먼저 넣으려고 막 싹 이렇게 발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서 영광을 얻으려고. 그런 심정으로 이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여러분 생명, 여러분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를 여러분이 인정을 안 해주면 누가 여러분 가치를 인정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내 생명 그만큼 우주보다 더 귀하다는 걸 알고 이 생명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생명 사단에게 찢기지 않도록, 사단에게 농락당하지 않도록, 놀이개감이 되지 않도록 이는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실로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요. 짐승의 뼈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딴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마에 심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여러분 몫이에요. 믿음 준비 잘 하셔서,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싸워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뭐로 싸웁니까, 여러분?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다해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해야 됩니다. 기도에 여러분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또 축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이 되어져서 여러분 자신 이기시고요, 마귀 이기고 세상 이기고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다 이기고 승리하셔서 믿음 준비 잘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 오실 때에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신부의 믿음으로 성숙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